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회심한 이후에 선교에 헌신한, 그리고 결국은 순교에 이른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운 교회는 물론이고 그가 직접 세우지 않았어도 그 초기에 세워진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온전하게 또 더 완전한 복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돌보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어느 교회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교회들이었겠지만, 그래도 아마 모름지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좀 더 인상 깊고 애착이 가고 참 이 교회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를, 둘째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겼던 교회들 꼽는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교회라는 건 결국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니까 인천중앙교회 또는 인천중앙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인천중앙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된 1장, 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아주 많은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바울이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당신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인 또 전도자인 바울이 여러 교회들이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이어도,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 피차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들, 감사하는 목회자들, 감사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교회와 성도.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럴 수 있겠죠. 헌신을 했다든지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인천중앙교회가 그런 좋은 일을 했대, 참 고맙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무언가 충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를 유발하는 사람들,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와서 아이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고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지 오든지 저 아이가 제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아이지만 너무 감사해.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아들이나 딸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저런 교회가 있어, 저 인천중앙교회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있고 내가 소속한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른 이웃 성도들이, 야 송도에 말이야, 인천에 인천중앙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교인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나도 교인이지만 정말 그 교회가 있는 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러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감사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감사가 특별히 우리를 향한 감사여도 귀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감사가 상달되는 거죠. 저런 교회가 있고 저런 장로님이 계시고 저런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내가 내 아들, 딸이어서, 이런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돼야,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 안에서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전도자인 사도 바울 일행들에 있어서 기도 때에 늘 기억이 난다 이거죠. 기도할 때 당신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겠고 또 그들을 축복도 하겠고,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피차 기억해야 되는데 기도 때에 기억하는 성도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서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배당 우리 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교회에 왔을까?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저쪽에 있을 때에도 한동안 교회를 못 왔는데, 그런 교우가 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여러 해 만에 온 교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아직도 이 교회에 있을까요? 근데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된 분이야. 이름이 있죠. 당연히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지. 네?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늘도 한 분이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 처음 한 분인데, 그리고 교회에 정말 물론 안내해 주는 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 가족 중에서 혼자 교회 나왔던 분인데, 코로나 되고 우리도 못 모이고 막 그러면서 흐지부지하고 지금 여러 해 만에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업도 하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긴 했지만 오늘은 왠지 주일날 가서 문도 열어야 하는데 교회 좀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이전하고 난 다음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죠. 기억을 서로 할까, 피차할까? 저가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와서 아이고 저기 사시는, 그 아파트 단지 사시는 자매님이 아니냐고 기억을 한단 말이죠. 반갑죠. 저도 기억이 나고, 그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오늘은 갔다가 다시 출근하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멀리 출근을 한다는데 그리고 왔습니다. 기억을 한다. 서로 고맙고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억이 된다. 기도해서 기억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할 때 얼마나 기억이 되십니까? 밥 먹을 때, 좋은 거 먹을 때 기억날 수 있고,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기억할 수 있고,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 좋은데, 자녀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남편된 내가, 아내된 내가 과연 기도해서 얼마나 기억하냐예요. 기도해서 얼마나 기억하냐.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상기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할 때 기억이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이 된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떤 교회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억이 난다. 당신들이 항상 기도에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바울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거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왜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고생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충성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억할 수 있고, 어쨌든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차, 목사인 저나 교인들이나 서로 딴 때 기억해야 되지만, 전화하는데 기억나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기억하고 몇 년 뒤에 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항상 기도할 때 기억이 되어진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끼어들 수 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기도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딴 때 생각이 안 나도 기도할 때 기억이 나야 돼. 딴 때 다 기억나는데 기도할 때 1년 12달 가도 기억이 안 나.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때문에, 상대방들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감사가 일어나. 교회 오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이런 분들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 신앙의 형제자매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인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3절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런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2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3개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잘 기억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좋다. 그런데 말이지,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중에도 사랑이 중요하니까 이걸 실천하십시오, 이걸 간직하십시오, 이 얘기하느라고 언급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달라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걸 실천하십시오, 배우고 이거를 실행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네요, 사랑이 있네요, 소망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부연해서 연결을 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당신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믿음이 실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야. 버릇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는 풍조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믿음이 일하고 있다 이거야. 당신들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힘을 쓰고 있네요. 무언가를 행하고 있네요. 그 행함을 보고 당신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뭐 찬양하는 것도 보이고 기도할 때도 보일 수 있고 헌신하면서도 보일 수 있겠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그냥 사랑이 많아. 입만 열면 하트 날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말해요. 뭐 요렇게도 하고 별거 다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사랑이 있나요?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당신들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희생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당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 희생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수고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라는 말을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 소망이 그냥 너 꿈이 있어? 너 비전이 뭐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2022년 비전이 뭐야?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를 품는 겁니다. 뭐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소망은 뭐냐? 인내 가운데 소망을 본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실망이 있고 야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돼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는 시련의 날들 속에 소망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림 그려서 나타나요? 꿈꾸는 데서 나타나? 소망을 자랑하고 소망 연설대회 할 때 소망이 나타나? 그렇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 소망이 보여져. 저거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 인내하고 있다 이거야. 그들의 인내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보니까 그 박해 속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살기 힘든데 그런데 의연하게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인내 속에 소망을 보는 거지. 그냥 꿈으로 그리는 청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 시대적으로든 우리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이들,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내보이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소망의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 근거,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진 소망. 아, 내가 이제 1년만 내가 죽어라고 고생하고 내가 1년만 고생하면 나 이제 정년되거든. 나이가 내가 이제 퇴직금도 탈 수 있고 정년 은퇴금도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더 하는 거야. 2년만 더. 내가 지금 지긋지긋하고 직장생활 지긋지긋해도 내가 이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니죠. 고생하고 참으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너 정년이잖아. 그러면 이제는 먹고 놀 수 있어, 쉴 수 있어. 너 이제 다 됐잖아. 조금만 견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생기는 소망, 거기서 생겨지는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그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생활이 어렵든 경제생활이 어렵든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과 같은 거죠. 근데 내가 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이만,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엄마니까,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소망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 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인내심도 적어. 그들보다 선한 성품도 아니야. 그들만큼 우리가 지혜롭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더 견디고 더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때문에 된다.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세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좋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고, 그리고 당신들 하나님이 택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보니까 당신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당신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베푸셨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셨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우리가 택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말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다 맞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변에 있다가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택했나 봐,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이 하시나 봐, 이러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등록하셔. 그러면 이제 대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셨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그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벌써 훈련이 다 돼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왔지?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오는 분들도 있고, 어릴 때 조금 교회 그냥 동네에 다녀보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랬는데 교회 오게 됐다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처음 오는 분이 어떻게 저 양반이 왔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오늘 오래간만에 온 그 자매도 교회 다니던 분이 아니야. 몇 년 전에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물론 우리 집사님이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집사님이 안내해 줬지만 그분이 안내하기 전에 본인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나는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오히려 부탁해가지고 온 거야. 나도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자 그래도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호소하고 해도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 마음이 동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에 온 거야. 물론 찾아보면 뒤에서 세상 떠난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내 동생이 위에서 기도하는 언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셨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거 나중에 알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때 어떻게 교회 갔지?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불렀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택하심을 입었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물론 세상에서 있을 때 죄에서 구원을 해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다. 내가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들 수 있지만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복음 전하려고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오히려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해서 너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뻗대고 엉뚱한 짓 했지. 근데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 이제라도 해야지.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택한, 여러분은 오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떤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택함을 다 받냐? 아니야. 우리 가운데 하나, 둘, 셋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왔을까?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나는 그걸 놓고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꼭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기도한 분이 있다는 걸 나는 아직까지도 들어보질 못했어. 교인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분이 한두 분 있으시더라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우리도 땅 사가서 예배당 짓기를 원하고. 아주 소박한 기도지. 그분이 그렇다고 막 집을 팔아서 바치거나 내가 앞장서서 이런 결심이 한 게 그냥 부러우니까, 그리고 그게 좋으니까 기도하신 거야.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 우리 다수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지금도 이 건축과 예배당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걸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거든. 근데 왜 그런 교회들에게 먼저 주시지? 그들에게 응답 안 하시고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하나님이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테스트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지명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언제 그런 생각이나 품어보겠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해봐 너희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는지도 몰라.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도 주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인천중앙교회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날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택하심 받을 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런데 교회들이 많지.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 할 때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겠어요?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믿습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지 지금. 옆구리 찔러 절 받아.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택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항상 저를 기억해 주세요. 목회하다가 보면 기도회 하든지 어디 전도회를 하든지 무슨 헌신을 하든지 그럴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 저분은 하겠지. 딴 사람은 안 해도 저분은 열심히 할 거야. 또 저분에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예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못할 건 못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좀 있는 분들 가운데 물질을 이야기해요. 혹시 누구 돕기를 원하세요? 누구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떠세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혹시 행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요.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않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더 간혹 있어.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이래야 되니까 나 이거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 점수 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신데 제가 저를 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무언가 계획하고 몸으로 행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말이죠. 복음이 말로 전해지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야. 5절에.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일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할 설교인데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런 복은 없으신 것 같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이에요, 처음 복음을 받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화술로 언변으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능력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구원의 확신도 오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오고 확신이 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참 죄송한 것은 제가 큰 능력으로 못했거든. 성령으로 못했거든. 물론 성령에 의지하고 했지만 이 지금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 분들입니까? 만일 이 교회에 바울이 한 20여 년쯤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렇게 요만한 것으로 끝났을까? 시간 은혜 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막 몸을 던지고 막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나왔겠지.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컬한 것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여러분이 참 오래 참아주셨어. 20년을 넘게 참아주셨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20년이 안 됐는데도 컬컬한 사람들이 있나 봐. 20년이 된 사람들도 컬컬하지 않다고 컬컬한데도 가만히 있는데 20년이 안 됐는데 터무니도 없는데 컬컬한 분들이 있나 봐.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어. 이제 새롭게 프레시하고 새롭게 신선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회가 왔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설교를 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헌신하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건축 공부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여기서 막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불을 던져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텐데. 그리고 막 우리가 와서 졸고 있다가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마 그걸 제일 바라는 사람은 설교하는 저일 거예요. 제가 왜 안 바라겠어?
근데 못해. 근데 바울은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 그런 전도자를 만났어. 그래서 말로 전했는데 큰 능력으로, 확신으로, 성령으로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이 복을 못 받으셨어요. 앞으로는 받으실 거야. 앞으로는 받으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복음을 전한 바울이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증거해서 복음이 그냥 전해질 때 확 깊이에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이 복된 전도자, 이 대사도를 데살로니가 교인이 만난 것. 근데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 창립자가 바울이야, 우리 초대교회 목사가 바울이야,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됐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못지않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말이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지금 시련과 환난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막 복음이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 그냥 압박도 받고 박해도 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이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귀 닫잖아요. 안 오잖아, 안 듣잖아. 들어도 든 척 만척하잖아. 그리고 이래서 뭐 사도가 어쩌고 말이야, 목사가 어쩌고 말이야,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인내하면서 받아도 쉽지 않아. 불만이 막 나올 수 있고 절망이 생기는, 기쁨으로 받았대.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기쁘셔? 표정 보니까 뭐 그냥 덤덤하셔. 지금 올 때는 막 인상이 찌부러지고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 기쁨으로. 여러분 앞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야.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금처럼 하셔도 돼. 그런데 해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 낯설어도 뭐가 어떻게 돼 있어도 기쁨으로.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미 벌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을 알았어.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지금 막 고통이 있고 뭐가 지금 어지럽고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2장 14절 그 다음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말하는 것을 당신들이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받았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 근데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더 좋고, 받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금상첨화, 이건 최상의, 이거는 환상의 팀이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가 저 같은 사람이어서 사람의 말로 전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근데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 말이 천사 말 같잖아, 성령의 말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꿨어. 당신들의 역사를 행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역사한다.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야.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거짓 예언자잖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땠어요? 요나의 예언과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한 거야. 요나가 이거 안 가면 이번엔 죽는다, 하나님이 한번 맛뵀는데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회개하고도 개과천선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의 징벌은 두려워서 마지 못해 니느웨 성에 가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해도 부족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3일도 안 해. 그냥 하루쯤 반나절쯤 그냥 설렁설렁하고 소리도 크게 안 내. 내용도 신실하지가 않아. 내용은 그랬겠지. 회개해래. 회개해.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너희 같은 것들 다 회개 안 하면 벌 받는데, 이런 정도로 그것도 그냥 반나절이나 한나절 이렇게 하고 말았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리고 이 얘기가 왕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들릴 수가 없지. 왕 근처에나 갔겠어 요나가? 거기 갔다 잡히고, 그리고 그 담벽을 넘어 구중궁궐에 있는 왕에게 소리가 들리려면 얼마나 목총을 더 둬야 하고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짓 했겠어요? 그냥 시장거리에 나가서 그냥 골목에 가가지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 이러고 했겠지. 그랬는데 이 얘기가 다 퍼져서 왜 백성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왕이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로부터 해야지. 그러고서는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를 만나고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복이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바울을 만나게, 바울이 되게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니누의 사람들은 이 거짓 예언자 비슷한, 억지로 마지못해 그것도 짧게 몇 마디 던지고 그냥 들으려면 들고 말, 이 소리 듣고 다 회개하고 뒤집어졌어. 그런데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빛을 하고 있고, 분명히 설교하고 있고, 분명히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목숨을 던지고 피를 토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 안 했다고. 누구도 안 했어요. 사울, 바울도 하지 않았어. 천사 이상 가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 설교하고 증언하고 목숨과 맞바꾸고 증거했는데 거기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났다고. 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 울고불고 난리치고 무슨 소리에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들어야 안 들어?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쳐넣어. 너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말해 무엇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듣기 싫다고 죽여.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잘 받았다는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는 사람의 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여러분이 사는 거지. 스데반이 와서 얘기한다고 들어?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본받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우리와 우리 주님을 잘 본받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을. 또 이것도 저도 또 이 말 할 때 또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 본받을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저는 본을 끼친 게 없잖아요. 무슨 본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말씀 속에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맞아 잘 본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분을 본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본받았다는 거야. 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본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칠 생각을 해. 자기가 다 알아. 목사보다 더 잘 알고 자기 것도 더 잘 알고 세상 것도 더 잘 알고 가르치려고 들어. 여러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본도 받지 않고 본이 되려고 해. 나를 본받아, 내 얘기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교회 시끄럽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 시끄럽고요, 시장터에 있으면 시장이 시끄러워. 그런데 본을 부지런히 받는 거야. 부지런히 본받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 자기를 본받는다고.
내 아이고 우리 자신이고 본이 되는 삶이, 내가 좀 본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좀 돼야지, 귀감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본받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본받아 왔나? 누구를 본받고 있나? 내 본은 누구일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본이 있어요. 다 우리 상황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인 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멘토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대사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흠이 있어요. 저 양반 성격은 좋은데 말이야, 이거는 좀 무능해. 그러면 무능한 건 본받지 말고 성격을 본받으면 되잖아. 부분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완전한 것 찾고 본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본 받는 사람이 없어. 신앙의 본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나는 지금 본 받은 사람이 없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야. 내가 봐도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 그러나 나보다 나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본받으면요,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뭘,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 사람이 이러고 다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서 있어. 그 사람은 아무도 본받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나는 장군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지금 내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대장님, 중대장님, 연대장님 중에서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본받아. 그러면 야금야금 되어 간다고. 근데 무슨,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우국충정에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멘토이고 나는 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엉뚱한 소리 짓거려대지요. 왜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에 내가 본을 받아야지, 내가 좀 영향을 입어야 돼? 찾으면 수두룩 나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많아. 뭔 소리야? 근데 다 무시하는 거야. 없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그 사람은 크지도 않으면서 본받을 사람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본받았대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저 아가야로부터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본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소문을 내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소문을 내야 돼. 그래서 뭔가 어디다가 우리의 이름을 끄집어내야 되고, 댓글도 많이 나온 것처럼 해야 되고, 별도 많이 붙여놔야 되고, 그러니까 알바를 사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돈 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를 소문내. 근데 우리는 소문 내는 존재가 아니라 소문이 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식당 차려놓고 우리 집 맛있어요 그리고 소문내서 얼마나 오겠어. 근데 먹고 나간 사람이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야.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기 한번 가봐, 우리 다음에 한번 가자고, 내가 먹었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뭐 여기 제일 교회 좋은 교회예요 뭐 어쩌고 뭐, 그게 아니라 소문이 그냥 난다니까. 그냥 와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내어줘.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로 말하면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 마게도냐는 북부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서 다 소문이 났다는 거야, 이 조그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잖아요. 이 짧은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아가야에도 소문이 나고 마게도냐에도 소문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 소문이 뭡니까? 교회가 크대, 교인이 많대, 갑작스럽게 부흥했대, 목사 새로 와가지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왔대. 이 소문도 나야 되지만 여기 보면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믿음 좋다는 소문이 나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예배당 새로 졌대. 거기 가니까 파이프 올겐이 있대. 거기 가니까 말이야 뭐가 어떻게 돼 있대. 거기 갔더니 말이지 연예인이 교회 나온다네. 거기 가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나오. 여러분, 이런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것도 사실 별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저 부산에서 뭐 있었잖아. 뭐 있었어요? BTS 공연했잖아. 얼마 왔대 사람? 돈 얼마나 내고 간 것 같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입장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부산 가가지고 언저리에서 이 화면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이걸로 다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아마 조회수가 지금 계속 올라갈걸. 일주일 멀다 하고 조회수가 확 올라갈 거야. 우리 목사들 설교 잘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조회수 보면 저 같은 건 꿈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그래 봐야 몇 번이나 돼. 100만 회 되면은 아마 굉장할걸. 근데 세상은 억으로 따지잖아. 1억 뷰, 2억 뷰, 몇 시간 만에 2억 뷰가 됐어요. 이번에 부산 공연, 방탄 공연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올라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이는 숫자로 가지고 우리가 게임하려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뭐 해가지고 하려고, 건물 지은 걸로 하려고, 이런 정도 예배당은 부지기수로 있어요. 네? 우리가 파이프올겐이 좋아도 파이프올겐은 얼마나 좋겠어. 진짜 좋은 거는 교회에 없어. 전문 공연장에 있다고, 외국에 있다고. 네? 내가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몰몬 본 성전에 있는 파이프올겐을 가서 봤어요. 뭐 그거 맨날 보는 거지. 다 유튜브로 보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직접 한번 봤어요. 이야, 엄청나더라고. 평일인데도 전문 연주자가 바뀌면서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 그 시간에 또 사람들이 맞춰서 다 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 예배당이 2단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몰몬이 2단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서 연주하는 노래가 선곡이 아닌 일반 클래식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 이야, 그 파이프 개수하며 말이야 앉아있고 그 뭐 또 설명도 간단하게 해설을 해요. 이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을까? 세상 걸로는 소문 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없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별거 아닌 사람들은, 개척교회 하는 교인들은 여기 와서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 교인들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 파이프올겐 소리 듣고 그냥 자기 개인의 심정이,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은혜가 올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이 거듭날까? 우리의 소문이 뭡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거든.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간단해. 기도, 말씀, 우리의 헌신, 선교, 충성, 그리고 소망.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마지막 바울이 칭찬한 거 있어요. 당신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과 종말과 소망에 이상한 것 말고, 그 무슨 다미선교회 같이 그렇게 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말고 제대로 된 신앙에 주님을 다시 바라다보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20년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이루었을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을까? 요즘에는 목사들이 목회를 오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20수년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그가 성숙했던 시간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어. 주어졌다고. 찬송하겠습니다.